창세기 셋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라고 말하고 12절에 그대로 된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는 것을 이제 마쳤고요. 자, 둘째 날 궁창이 있어서 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자, 거기를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둘째 날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랫물에 있는데 이 아랫물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 묻이 드러나라 했는데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씨를 심는데, 우리의 이 땅은 우리의 심령의 땅을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하면은 모든 성경 전체가 땅이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에레츠인데 여기서는 하아레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하아레츠는요, 그 땅이에요. 그러면 그냥 땅과 그 땅은 틀리잖아요.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땅을 말한다. 그리고 에레츠의 땅은 사람의 심령을 말한다. 근데 그 땅이 이제 마른 땅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과정을 말해요. 이것은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이 풀은 데스예요. 두 번째, 채소는 에세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자, 이 데세는요, 새싹을 의미해요. 둘 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냥 채소라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굳이 구별한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는 새싹, 아주 연한 싹, 막 올라온 싹,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 상태를 말해요. 자, 두 번째 채소 에세브는요, 이 풀을 말합니다. 이 풀은 성장한 거죠. 채소 초목. 자, 연한 풀이 올라온 것을 초목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여름부터 가을에는 모든 생명체가 있는 이 풀들은요, 다 자기 번식을 위해서 씨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숙해진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씨는요, 자손, 후손, 아들, 후예,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씨는, 자,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어디에? 우리의 심령의 땅에.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자, 싹이 난 어린 데세는, 새싹은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 상태를 말하는데, 자, 에세브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에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에트는 수목, 수풀, 수 등등의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고 성숙된 구별된 성숙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처럼 그대로 영적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상태까지 성장한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영적 자녀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리는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요, 자,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이제 요두가 들어갔습니다. 자, 손의 수고의 열매예요. 누구?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요두는, 요두의 뜻이. 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영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데세, 에세부, 제라 이러면 이 채소가 나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영이 열리면 이 눈에 보여지고 이 낱말로밖에 말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아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에츠베리는 뭐예요? 우리가 에츠는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졌다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그럼 같아졌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각색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면 비진리가 되죠. 염소와 양을 가를 때 염소 쪽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에치페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의 열매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씨와 열매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에치페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에치페리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에치페리, 오세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그리고 완성도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땅에 대한 개념을 여기쯤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땅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토지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해요. 자, 토지가 무엇인가? 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의 땅을 말해요. 그래서 영과 혼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레츠의 땅을 말합니다. 자, 성경적 히브리 사상의 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한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땅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에요.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들어온 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좋은 땅이 바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원어는 생략했습니다. 첫 번째 땅, 아마다는 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옥한 땅을 의미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아담은 땅 토양을 의미하는 아마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에레츠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이 땅은 아마다가 아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닌 에레츠의 땅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예, 바로 그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땅을 말할 때는 에레치라는 단어가 원어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땅이라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따로 딱 구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그 땅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할라라는 땅이 있어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할라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예, 거기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땅이 에레츠의 땅인데, 에레츠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에레츠의 땅에 말씀이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 성전에 사람이 없다,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땅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예, 만몬의 신, 그 외 세상적인 모든 풍습과 관점, 예, 그런 민속신앙,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땅을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이 성경적인 사상은요, 땅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중심의 신앙은 바로 말씀이 들어가서, 예, 지어진 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말할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사람이 온유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온유한 자가, 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예,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이 바로 나할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 기업,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땅,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지옥인데 무슨 예수님은 이미 내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내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 그 씨가,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12절입니다. 땅의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1절에서 열매를 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심령의 땅의 결과가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 흡수된 상태로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토부입니다. 선하다, 좋다, 훌륭하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갈 사람도, 얘는 경작할 아담도 없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기도 하죠. 근데 자, 원어에는 여기에 아직 아담도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창세기 1장은 사람한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에서, 예,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의 창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셋째 날을, 자, 셋째 세라시예요. 그래서 날은 욤이죠. 욤 세라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료예요. 그래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째 날 1편과 2편 종합적인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절과 10절에 진리의 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비진리의 물을 자 바닷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에스겔 47장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진리가 비진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린 새싹서부터 씨를 맺는 풀과 나무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호세크인 상태, 어둠의 상태인 우리의 심령까지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무엇이 진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 아라바라는 것은요,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리고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지대 거기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런 내용은요 스가라도 한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14장 8절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3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장 2절까지를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말씀해요. 그 중에서 8절을 제가 여기에서 가지고 왔고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말하고 이방을 말해요. 근데 계시록의 13장에 가면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질서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군, 그래서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개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의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닷물이 그 진리로 인해서 되살아난다. 자, 이런 내용을 계시록에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세례요한이 본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 강이 창세기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이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